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희생의 제물 속죄양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되어진 일을 이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전날부터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셔가지고 5차례나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며 한 인간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조차도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지기 전에 6월절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의 입장과 또 로마 군병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을 마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힘겨워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께 대해서 희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런 무리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면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떡합니까? 어찌합니까? 예수님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일처럼 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교회들이여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오느냐. 날 생각한다시고 너희들은 울고 있구나. 그렇지만은 진짜 울어야 할 대상이 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길을 가셔야 됐습니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길을 가셔야 됐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성이 있는 선악과의 지위 있는 사람 1000명, 10,000명, 1억, 10억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인류를 구원해내거나 자기 자신을 죄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죄악으로 타락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이 고난의 길은 예수님 혼자 가셔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 날 위해서 울려고 하지 말고, 나를 걱정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울어야 할 사람이 있고 진짜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들 자신들,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왜 나를 생각한답시고 나를 위해서 울려고 하느냐.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죠. 그리고 진심이었죠. 그렇지만은 진짜 우려야 될 사람, 우려야 될 대상이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려야 될 것인가?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려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구절 29절에서 왜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우려야 할 그 이유를 2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9절 합독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읽고 믿고 아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본문 그대로 어떤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려야 될 것인가? 날이 이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여러분들 눈앞에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수태 못하느니. 그러니까 아이 되지 못한 사람,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배,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배가 복이 있고, 또 먹이지 못한 젖, 먹이지 못한 젖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오는 환난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환난의 날은 준비되지 못하고 오늘이란 날에 깨어서 울지 못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여기 30절 이와 같이 이런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식을 낳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속담치고 틀린 속담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속담이 적용되지 않을 때 그런 행동도 있지만 인간 종말에는 정말 그 속담이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식들이 환난 날에 원수들한테 짓밟히고 황충이 때에게 짓밟히고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북방 짐승의 세력들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죽어가는 그런 꼴을 보면서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다. 그 자신도 죽고 자녀들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을, 그런 속담을 되뇌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겁니다. 차라리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복이 있다. 자기의 자식들을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마치 시드기야가 자기의 두 아들이 히스기야의 그 아비가 보는 그 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어찌 본단 말입니까? 그러나 인간 종말에 그런 꼴을 당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십억의 생명들이 그런 꼴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위해서 울어라.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자녀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누구를 위해서 울 것인가 그 계산조차 모르고 있니?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눈으로 앞으로 너희 자식들이 죽어가고 원수들한테 짓밟히는 꼴을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이 이르면 자기 눈이 보는 가운데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런 꼴을 보면서 차라리 수태하지 못한 사람, 자식 낳지 못한 사람, 젖을 물려보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이 아니에요. 육적인 말씀입니다. 그대로 육신의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을 느낀다는, 물론 자신도 죽을 사람이지만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환난과 재앙을 당하느냐.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심판에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림주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지. 차라리 산산자가 나서 내 위에 뒤집어 엎어져서 내가 즉사하고, 차라리 발덩어리가 내게 떨어져 내가 즉사한 것이 낫겠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이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도 물론 이 말씀이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이후에 기록됐으니까. 그때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왜 이런 말들을 그들이 한답니까? 너무나 그 환난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죽음 위에 그 다음에 어떤 고통과 심판이 있을 것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 그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고통이 끝날 줄 알고, 산에 무너져서 죽으면 고통이 끝납니까? 그 죽음 저편의 그 고통, 무덤 저편의 그 고통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무덤 저편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란 날에 깨어있습니다. 오늘이란 날에 자녀를 우는 사람들입니다. 무덤 저편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 이 현세 말고 무덤 저편에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지옥에 떨어지는지, 음부를 거쳐서 지옥에 떨어지는지, 또 행위 심판을 거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그런 고통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방치하면서 삽니다. 교육시키지 않아요. 신앙의 교육.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정말 자식들 신앙교육 바로 시키려고 합니다. 저놈을 저대로 두었다가는 앞으로 오는 멀지 않은 당내에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내가 저 녀석 죽어가는 꼴을 볼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또 더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정말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정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선생님들한테 신앙교육 바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여기 봐보세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 왜 이런 말씀 하셨겠는가? 부모 세대들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무서운 환란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환란이 오는데, 그때는 어린아이라고, 초등학교 다닌다고, 중학생이라고, 나는 아닌 미성년자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좌우를 분간할 줄 아는 생명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환란의 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해도 부모가 신앙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같이 죽는 거죠, 자녀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 말씀은 쉽게 말씀하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푸른 나무. 푸른 나무라는 것은 나무가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푸른 나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대해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될진대는 마른 나무, 죽어있는 신앙, 잠들어있는 신앙, 깊은 병에 빠지는 신앙,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하는 생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신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환란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중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당신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이마에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이마에서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원수들한테 잡히셔가지고 여기저기 5군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온갖 희롱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정말 육체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걱정하시고 계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교회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무서운 환란 날이 온다. 얼마나 그 환란이 도려면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우리의 무너지라고 오직 했으면 그런 말들, 사람들이 입에서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런 무서운 심판날이 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은 어린 학생들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환난과 재앙과 심판날에 그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그들에게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있는 산신앙 생활로서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런 큰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이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 번쯤은 다시금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자녀들을 위해서 오려고 하셨을까? 자녀들도 심판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 어린 학생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 날에 자녀 어린 학생들이라고 해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짧은 이런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얼마나 두려움이 느껴지는 말씀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시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나님이 백성이라 이름한 오늘의 교회들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라라. 그래야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의 보기에 서글퍼 보이는 일도 있고, 또 지금은 사람의 보기에 아주 남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부러워 보이는 데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환난과 재앙이 오는 날에 그때 가서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그때 곡할자가 되지 말고 오늘이라는 날에 준비해서 천만인이 쓰러지는 그런 재앙의 날에도 오히려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